감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의 게시판에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잘못하고 있던 점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모두가 95개조에 이르는 항의문을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그 95개조의 항의문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정신을 세 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이 뭡니까? 오직 믿음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어렵다 하심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오직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발급하던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을 루터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둘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왜 로마 캐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실 분.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하고 중보자는 틀리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교황이 들어가 있느냐? 왜 그 자리에 신부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예, 요 세 가지 오직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에 의하여 본격화된 종교개혁은 요원의 불길과 같이 3시간에 전 유럽에 번져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로마 교황청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루터의 성직을 박탈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문장을 보내가지고 루터를 로마 캐톨릭에서 파문을 시킵니다.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부 사제의 그 직분을 박탈시키고 로마 캐톨릭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가장 큰 징계이지요. 그러나 루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파문장을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서 보내온 그 파문장을 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파문하느냐? 나도 너희를 파문하노라. 그리고 담대하게 대항해서 싸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을 작시 작곡해가지고 힘있게 부르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와 켈빈,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동조하고 그렇게 생긴 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죠. 여러분, 오직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 첫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옛날 성경에 보면 얻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우리가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 비유를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를 잘 압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을 다 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분노합니다. 화가 나죠. 너희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여 내 잔치집을 가득 채우라. 종들이 주인의 명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 잔치집이 가득 찼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잔치 석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잔치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은 오늘날과 같이 옷이 흔하지를 않았죠. 모두가 다 좀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이라든가 부잣집에서 잔치를 할 때는 예복을 주인이 미리 준비해 둡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예복을 다 나누어 줍니다. 이날 또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신하들이 다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근데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왕이 신하를 동원해가지고 예복을 나누어 주는데 왜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했을까? 아마 그가 거부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닌데 왜 거추장스럽게 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가? 지금 내 옷차림이 훨씬 더 편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노했지요. 종들에게 그의 수족을 결박하고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이 뭐예요? 주인이, 왕이 입으라고 내려준 예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복을 주면 그 예복을 그냥 입으면 됩니다. 내 몸이 뭐 누추하든지 몸이 더럽든지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냥 임금이 내려주는 예복을 내가 입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죄를 범해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보,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나는 어렵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때 묻은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왜 십자가만을 자랑합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어렵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어렵게 되는 복이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 용서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뭐죠?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경외치도 아니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이 나은 게 있어요? 없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교만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렵게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여러분이 믿는 자 가운데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니 여러분은 이미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독사를 화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독사에 물린 자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그 구리뱀을 매달아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 때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죄를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의 짐, 멸망의 짐이 다 노임을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병의 짐이 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죄의 짐과 병의 짐, 모든 잘못된 짐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지지난주 수요일 밤에 그런 말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아주 좋은 장로님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 언니가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심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중증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늘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느냐 하면은 죽어버리라. 죽어라 그냥. 마귀가 계속 시시때때로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늘 좌절하고 늘 마귀는 그 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어쩌지를 못하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또 그 마귀가 뛰어내리라, 죽어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뭘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느냐. 죽으면 다 끝난데 죽어버려라.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날 또 정신없이 그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그 베란다로 가는 거예요. 뛰어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베란다로 가는 도중에 저 앞에 교회 십자가가 있는, 그 분이 사는 아파트 그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밤인데 그 교회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냥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통곡 속에 온갖 비애와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좌절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분 속에 있는, 하여튼 그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병에서 놓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냥 그가 통곡하고 운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이 기도하는 집사님으로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성도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 합니다. 그게 뭐야?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폭행자요 해방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교회를 핍박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 그 옛날 사울이죠,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잘 몰랐어요.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장 그 시간에 그를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장 들어오셔가지고 죽이시고 그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그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가 하는 짓에 보응을 받는 것인데 아무런 그게 없죠. 그러나 사울은 그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과분한 은혜를 사울이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맛비는 이 자리에 넘치게 흘러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의 짐이 벗겨지고 고통의 짐이 벗겨지고 또 병의 짐이 벗겨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우울증은 치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장맛비는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동이가 엎어져 있으면 물은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 뉴턴을 잘 아시잖아요. 존 뉴턴은 원래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의 비참함을 아시잖아요. 노예는 그 당시에 동물입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의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예 해방 운동,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작아도 힘을 보태고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아이니컬하게도 그가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동물처럼 취급받던 그가 노예에서 은혜로 해방이 되었다면 노예 해방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노예 장사하는, 노예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노예 상인이 됐다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은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은혜로 그 풍랑 가운데서 무사히 지나가게 되고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운동에 자기의 남은 평생을 목회자로서 또 노예 해방시키는 운동자로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애송하는 찬양을 그가 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뭐를 얻었다고요?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증 아니에요. 잃었던 생명.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세상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아직도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분은 마음속에 늘 슬픔이 많대요. 늘 마음에 슬픔, 그게 많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산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밤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가 루터가 참 경건한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기거하는 방 앞에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을 열면 공동묘지가 늘 보였습니다. 루터는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성직자가 되리라,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민, 갈등, 욕심, 정욕, 시기, 불신, 이런 것들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루터는 나의 죄 하면서 탄식을 했대요. 세숫대야에 물을 떠넣고 손을 씻을 때면 내가 하루에도 몇 번 손을 씻지만 내 마음은 그대로 더러우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루터가 신부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죄를 이야기해 고해성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루터가 자주 오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죄까지도 덜 일어나면 그것 가지고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루터야 너무 자주 오지 말고 한꺼번에 죄를 좀 모아서 오면 안 되겠냐, 그래 이야기를 했다 하죠. 하루는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에게 내 죄로 인하여 도무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똑같은 편지를 쓰게 되니까 나중에는 같은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종이 위에다가 나의 죄, 나의 죄 그렇게 써가지고는 보냈다는 거예요. 늘 같은 내용을 편지로 보내니까 하루는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야, 너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죄 저런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죄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도 루터가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모든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 그거 안 믿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 깊이 내가 담고 믿고, 나는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화평을 누리자.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동상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화평을 누리는 은혜, 죄사함의 복,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